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즐거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중심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앞 문맥인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는 은혜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인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지를 물은 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며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원죄를 지닌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 상황인데 일부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로 멸망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셨다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갚아야 할 어떤 빚을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긍휼과 호의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일부에게만 베푸시든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든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학생 수천 명이 있다고 했을 때에 수천 명의 학생 중에 어떤 부유한 자선가가 50명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50명만 도왔다고 자선가가 불공평하게 했다고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선가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어야 할 어떤 의무도 본래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씀에서 다른 박질은 사람의 강한 노력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이 기여할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정론의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을 선택하신다고 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 자유로운 뜻을 따라 소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따라 주어진 존재 질서인 것입니다.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인간이 원하며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원하는 죄의 욕심을 따라 늘 죄를 선택하며 늘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이 원해서 악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해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이제 악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며 그렇게 실제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던 존재가 그렇게 자신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죄를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 존재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래 모두 망할 존재인 인간 중에 일부를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가리켜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전 인격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강요하거나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조종을 당해서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고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주셨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빌립보서의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거듭난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를 따르기를 소원하고 분투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신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도 주셨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출애굽 10가지 재앙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조성자이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 악의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 9장 17절과 18절에서는 바로를 가리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가리켜 완강하다라고 하며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저항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죄의 정욕을 따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는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악한 마음을 따라 선택한 것을 허용하시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행위를 내버려 두셨고 결국 바로는 자신의 악함을 따라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공의를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마치 알미니안주의자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가 아니면은 불신자분들이 그 자신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악을 선택하시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구나. 그저 그것은 우연히 나타난 일이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모르셨는데 그 결과로 펼쳐진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품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로, 그 지혜로, 그 섭리하심으로. 근데 분명히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분명히 자신이 그래서 악을 따라 선택해 나간 것인데 하나님의 악의 조성자도 아니고 악의 책임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 가운데 또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그 악의 책임은 악을 행한 자, 신자인 우리들도 악한 길로 그 안매한 건 나아갈 때 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완악함을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나 악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악한 마음을 따라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사회의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지며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은 중립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적극적인 악을 행하며 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일시적으로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다면 내가 꽤 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이렇게 자고하고 자기를 꽉 붙잡다가도 아니구나. 오직 은혜와 긍휼로 내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부족하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 겸비하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또 주어진 하루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씨름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바람이 죄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 선택하기를 기도하며 씨름하지 않고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무분별하게 선택하려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소원 성취에만 몰두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공식만 갖췄을 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것만 갖췄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신들을 믿는 불신자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오직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종교적인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구색을 맞추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주인 되어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열망을 주셨으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당장의 나의 뜻과 나의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인 우선순위에 두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를 갈취하셔서 이익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하고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권능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우린 다 알 수 없는 절대 주권적인 그 예정의 심리의 섭리 가운데 선택과 버려두심, 근데 그 가운데서 악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전혀 책임이 전혀 없으시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말씀을 따라서 가까스로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다가가려고 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뿐,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거짓과 흠과 불의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이나 강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조차도 나는 뭐 억지로 강요 의무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 자체가 복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신자로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로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그 변화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중심과 성품과 삶 가운데 뚜렷해져 가게 된 거죠. 이기적으로 내 인생과 이 땅을 위한 소원만 나열하고 열망하던 본래의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과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심지어 그 모습이 미약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그 기준 앞에 얼마든지 우리들이 그 예수님 거룩의 표준 되시는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미약하겠습니까?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때로 흔들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넘어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런 또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거룩하게 여김받은 자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펼쳐지게 되었고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힘쓰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만하면 됐다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춤하는 모습, 뒤로 물러선 모습이 있다면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과 복됨을 향유하게 된 자로,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또 맛보아 가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함과 그러한 거룩하게 하게 하신, 또 의롭게 여김받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그렇게 단지 해야 되니까 라는 차원 가운데서 마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머뭇거리며 하던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복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감히 받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또 기억하며, 말씀 순종의 삶이 잘 안 되더라도 기어가더라도 또 기어가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기에 그렇게 자기를 꺾고 죄를 죽여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분투와 열망이 우리 가운데 힘써 이루어져 나가게, 또 맛보아 나가게,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연습하며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